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늘려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세우고 또 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가까이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들려진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위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위에 온전한 신앙을 세우며 말씀 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어느 탄광촌에 자유주의 신학자가 성경에 대한 특강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이 탄광촌에 예수 믿는 광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가 성경에 대한 주제로 특강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신학자니까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막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이 신학자가 한창 동안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내가 유명한 대학을 나왔습니다. 제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신학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신학자입니다. 타고난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한창 자기 자랑을 하다가 또 성경이란 특강을 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다. 성경은 단지 사람의 마음을 평안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여진 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있던 예수 믿는 한 강부가 화가 나가지고 의분이 막 일어나가지고 손을 들고 선생님 대단한 학교를 졸업한 거 아시겠어요? 이성적인 이신 것도 알겠어요. 근데 저희는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은 저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하나님 말씀을 못 믿을 때는 매일 술만 먹고 싸우고 술주전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임하니까 제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도 이렇게 변했고 저기 있는 사람도 이렇게 변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한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런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는 것, 이걸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변해지는 것. 저는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 믿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수 안 믿었으면 더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저는 정말 여러분과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심각한 주제예요.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분별하게 그런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정말 많은 설교들이 범람하고 있는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민감하게
체크해가면서 그런 말씀들을 봐야 돼요. 뭐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거 그냥 그대로 받고 막 들으면 안 돼요. 함부로 막 듣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고 있구나, 이제 시대가 가까워 왔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른 신앙, 바른 믿음, 정말 우리 성도들이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함으로 한번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또 말씀을 준비해 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이 어느 부분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까? 어느 부분만? 예? 모든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부분만 감동된 것이 아니라, 어떤 구절만 감동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동이 뭐예요? 그냥 눈물 날 정도로 마음에 진하게 와닿는 것, 이게 감동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감동은 하나님의 영감, God blessed,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쓰여진 그 성경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뭐라고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탈한 신화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온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그걸 말씀을 경험한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부분적인 영감으로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제가 올해 들어서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 단체 이름이 뭐냐면 WCC예요. WCC가 뭐냐라고 물으시는 성도님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알기 힘든 건데 이걸 알려드려야 되겠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WCC가 세계교회 협의회, 세계교회 일치, 세계교회 연합이라는 시작은 좋은 단체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단체, 헬라어로는 오미쿠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모든 땅, 세계, 우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 하나의 세계, 하나의 인류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WCC가 1차 총회를 합니다. 1948년 8월에 로스트람 암스트럼에서, 네덜란드 암스트럼에서 44개국이 147개의 교회들이 모여서,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1차 전쟁이 끝났습니다. 2차 세계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전쟁의 원인이 뭘까? 이 전쟁의 원인이 뭘까? 그런 고민을 해보니까 이념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 이념의 싸움, 그리고 종교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슬람교나 기독교, 가톨릭, 구교, 신교 이런 종교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타 종교 간의 대화를 해야 된다. 평화를 위해서. 또 공산주의를 인정하고 연대해야 된다. 그런 사상으로 이제 사상 일치를 주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차별을 해방하자, 교회가 투쟁하자, 사회적인 변혁을 일으키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쟁을 반대하고 독재 정권을 반대하고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소수에게 편중되어 있는 자본주의 비판하고 인종차별, 성차별, 동성애, 여성차별, 기아 문제, 생태 파괴, 인구 감소 이런 문제들을 이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단체인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를 들어보면요, 첫 번째로 그들이 주력하고 있는 이 네 가지가 첫 번째로 동성애인 거예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미개하고 원시적인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베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어떤 면에서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 맞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 그들이 행하는 그 행위, 그건 죄예요. 그걸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성애는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동성애를 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6차 총회에서 8차 총회까지 동성애 단체를 대표하는 만국 친교 공동체라는 그 단체를 초대해가지고 그 총회에 같이 참관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성애 대회를 하는데 1993년 미네소타 주에서 동성애 대회를 하는데 후원을 해요. 물질적인 후원을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WCC에 가입되어 있는 그 교단이나 단체에서 동성애 부부를 인정하고 동성애자들 안수를 합니다. 동성애자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고 허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들은 그걸 인권 보호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행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동성애 하나님께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려고.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요, 분명히 동성애자들을 사랑과 전도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동성애 그 행위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WCC가 주목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용공주의인 거예요. 용공주의가 뭐냐면 공산주의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인정해 주자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자. 그들이 말하는 거 좀 따라가 주자. 이건 거예요. 공산주의와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쟁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공산주의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공산주의가 실패했다라는 거. 마르크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 아들이었는데 그 사람이 성경적인 유토피아를 이 땅에 한번 건설해 보겠다고,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시작한 공산주의가 지금 실패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본주의, 오히려 민주주의보다 더 악랄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더 악랄하게 그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푸틴이 뭘 하고 있어요? 공산주의 반대하고 떠나려고 하는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그렇게 폭력적으로 행하고 짓밟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패했다는 걸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신학적으로 이념화시키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WCC 총무였던 포트 필립이라는 사람이 1969년 타임지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WCC는 폭력이 정치적, 경제적 독재를 전복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원한다.
그리고 11월 후에는 폭력과 혁명을 논하지 않고는 기독교의 봉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혁명적이고 폭력적인 공산주의 사상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 WCC가 아프리카의 자익단체인 그 게릴라 단체들에게 후원도 했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단체를 한국 교회들이 응원하고 후원하고 한국 교회들이 이런 단체에 속해가지고 신앙을 막 흐트리고 있어요. 바른 말씀이 없어요. 세 번째로 WCC가 주장하고 주창하고 있는 게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예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은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종교 다원주의 아니다, WCC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그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의 교회 안에서 다양한 신학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WCC 7차 캔버라 총회, 호주에서 열렸던 총회에서 400명의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토착 종교인들, 점술가, 마술사, 무당들이 15개국에서 대표인들이 왔어요. 함께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7차 그 총회에서 이하 여자대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기독교 학과 교수라는 사람이, 신학과 교수라는 사람이 이날 대회에서 무당의 살풀이를 합니다. 성령 귀신을 막 불러내고 죽은 영들을 위로하는 초혼제를 지냅니다. 구판을 벌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소서 성령이여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이집트의 하갈의 영이여. 오소서 토착민의 영이여. 오소서 공기 물들의 영이여. 오소서 죽임당했던 우리의 형제들이여. 해방자 예수의 영이여. 오소서 이러면서 그런 구판을 벌려요.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겠어요? 충격적인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막 분이 나야 돼요. 이 교수가 하는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이야기인지. 네, 스승인 필리스 트리블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으로 향한 우리의 연애 편지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사실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연애 편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또 하나의 스승인 셀리 맥브레그는 theology는 fictio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신학의 장르는 사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소설이라는 겁니다. 좋은 소설과 나쁜 소설이 있듯이 우리는 소설가가 스토리를 쓰듯이 신학을 씁니다. 그리고 또 C.S.송 같은 우리 아시아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은 스토리텔링이다. 우리는 모두 스토리를 먹고 사는 존재이고 이 스토리텔링이 바로 우리를 규정하고 성서와 신학은 거대한 스토리텔링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네가 매일 새벽 4시에 우리 절에 와서 100일만 기도를 하면 너는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다. 제가 그 말에 쏠딱 넘어가갖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4시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절에서 새벽 명상을 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눈물을 쏟을 만큼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것이 저를 숭산 스님의 제자가 되게 하였고 숭산 스님의 권유로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하셔서 머리를 깎고 1년 동안 스님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불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학자이면서
숭산 스님께 계를 받은 불교 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아주 못된 질문을 해요. Professor Chung, are you married to Jesus and sleeping with Buddha? 너는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부처하고 연애하냐?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우린 셋이 같이 사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의료사고로 10살 때 죽은 딸이 다른 심리학자의 몸에 들어가서 거기에 와 있는 다른 엄마 심리학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통곡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심리학자한테는 4.3 때 죽은 남성이 그리고 현대 중공업 노동자들이 그리고 광주에서 죽은 멕시코에 죽은 사람들이 그리고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태어나시지 않았고 한국 땅에 태어나셨다면 그 귀신을 그렇게 보내지 않고 한국의 무당처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혼합주의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 가장 증오하시는 그 혼합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당했어요? 왜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왜 그들이 정말 뜨돌이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벌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혼합주의 아닙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주중에는 불교 가고 또 이슬람교 가고 또 다 받아들여야 된다 하면서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혼합주의,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이런 혼합주의를 자기는 떳떳하게 불자 뭐라고요? 기독교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의 신부라는 칼 라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타 종교에도 그리스도가 있다. 다만 다른 이름으로 숨겨져 있을 뿐이다. 이 땅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다원주의, 이게 성경적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예수만 구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성경을 그냥 성서, 그냥 책 중에 하나다 이러면서 성서라고 말하면서 경전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냥 책이야, 소설책이야, 스토리텔러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신학자라고 말하는데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지성인들이 간다라는 그 대학의 교수, 신학 교수예요. 또 WCC가 하는 게 뭐냐면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정말 좋은 말이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선교하신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유적인 선교, 그러니까 외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유적인 선교,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선교지를 노예 상태로 만들고 식민지화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선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사들이 순교하는 거, 이런 일방적인 전도,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타 종교에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 종교에. 그러면서 그들이 비판하면서 새롭게 선교의 모델로 만든 게 뭐냐면 사회선교인 거예요. 사회선교가 뭐냐면 신앙에 대한 가르침은 없고 신앙은 전가하지 말고 사회봉사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가 맞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가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집니까?
가야지 전할 수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은 내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역이 헛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들의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순교했던 그 제자들의 그 죽음, 그건 신념이야, 원시적인 거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WCC에서 선교서는 82항, 여기 보면 개종 전도 금지가 나와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 그냥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개종하는 거 그거 폭력적이고 그거 수단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막 왜곡합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 믿고 있는 사람 그냥 그거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개종 전도 금지 조항이 있어요. 이게 선교입니까?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의 사명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지상 명령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말씀을 가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셨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그 은혜, 그 선교, 가는 자와 보내는 자, 그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지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WCC 때문에 1959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합동과 통합으로 갈라지죠. WCC에 가입했느냐, 가입하지 않느냐, 찬성했느냐, 찬성하지 않느냐. 한국 교회 많은 교단들이 이 WCC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KMCC라는 단체로 WCC에 가입을 해가지고 KMCC의 홈페이지에 한동안 구미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미아부탑을 아멘 그렇게 공동 기도 제목을 올리고, 그리고 한신대는 종교다원주의자 돌 김용욱 그 사람을 교수로 세우고, 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용주사 회계사를 방문해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템플스테이를 하는 거예요. 저녁에 부처 앞에서 예불을 드리고 새벽에 예불 드리고 108배 참선을 하고, 이게 신학생이에요. 성공회 대학 강단에서는 스님을 모셔가지고 설법을 들어요. 이게 신학생입니까? 이게 신학교입니까? 우리나라에서도 10차 총회가 있었죠. WCC의 10차 총회. 강동의 아주 큰 대형교회와 수원의 아주 큰 대형교회 그 목사님들이 함께 준비해가지고 부산에서 10차 총회가 있었죠. 그리고 똑같은 주제를 다루었죠. 이게 기독교 세계가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혼합주의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성경적인 예배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한 통의 사과를 망친다. 썩은 사과 하나가 한 통의 사과를 다 썩게 만든다. 사과 하나 썩은 거 괜찮겠지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민감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성경관, 잘못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다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세 말에 이 마귀가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하여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들은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 타 종교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독선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구원이 없다, 다른 종교엔 구원이 없다, 이게 전혀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왜냐? 1 더하기 1은 뭐예요? 1 더하기 1이 2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독선적인 거예요? 2가 답이잖아요. 다른 숫자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게 진리인 거잖아요. 그게 법칙인 거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허무는 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허물어지는 곳에는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천국이 있고 어떻게 그게 구원이 있습니까?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the way, the life, the truth. 무슨 말이에요? the라는 단어가 only라는 단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걸 교묘하게 숨겨가지고 그들의 신학의 바탕에 숨겨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이 성경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정말 악한 것을 멀리하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합니다.